창세기 1장 오늘 지금 2절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 저기 김남희 집사님 한번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 미리서 문자 좀 주시지 물어본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야, 그것은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창조는 그냥 창조예요.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를 설교를 무지하게 못한 사람, 못한 목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알아듣게 설교를 잘 못했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것은. 자, 이제 그 뭐냐면 크게 따라합니다. 근본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근본. 그러니까 근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어쨌느니, 온생이가 진화해서 어쨌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 인간의 근본이 어디인가, 세상의 근본이 어디인가, 근본에 관한 것을 지금 딱 문장 하나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근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도 다 배울 수 있어. 성경 어디서나.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근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모르고는 아는 것이 다 흐지부지한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근본이 명확하면 다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보다도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2절의 말씀은 이따가도 핵심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만은 9절 9절을 조금 그 단어 하나씩 좀 정리한 다음에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천지 창조를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는 무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이라고 하는 유에서 이제 생명체를 만드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생명체는 다시 이제 동식물로 나눠질 것이고 또 동물은 다시 또 이제 세분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단계적 창조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창조의 기초가 되는 물질 자체를 지금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거기에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땅이라는 말은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는 하늘과 땅만 말한다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쭉 내려가고 한라산 이르들까지 전체 한반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네. 그 처음하고 마지막만 떼갖고 말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까지 중간에 있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온 우주 안에 있는 걸 다 지금 통틀어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의미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안에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그 땅이 혼돈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구체적 창조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섞여져 가지고 혼란 그 자체죠. 다시 말하면 저희들끼리 싸우지는 않지만은 다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어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뒤엉켜 가지고 컴컴한 상태입니다. 전혀 빛이 없는 그 상태.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이,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간혹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히브리어를 막 얘기해 갖고 짜고 저짜고 그러면 몇 명은 뭐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오래 갈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신,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건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정리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에 전부 다 관여하셨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수면 위에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얽혀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액체 상태의 그 물질이 맨 위쪽에가 지금 있는데 그 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이제 운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운행하신단 말은 뭔 얘기냐면은 선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회를 하느냐?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셨다는 얘기인데 상태를 살펴보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시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구라는 것이 사실 꽤 큽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성경은 가끔 시편을 비롯해서 이렇게 산이 있기 전, 산을 만드시기 전, 바다도 있기 전, 바다를 만드시기 전,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산이 녹았도다. 그럼 뭔 놈의 산이 어떻게 녹았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이 지표면, 땅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발로 딛고 다니는 이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내려갈수록 30m씩 내려가면 그때마다 온도가 여러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예? 올라가죠. 그래서 30m마다 1도씩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면으로부터 2.5에서 3km를 내려가면 액체는 끓는 상태가 되고, 더 내려가서 15km 정도로 더 내려가면 결국은 우리가 용암이라고 그러죠. 바위도 녹아서 이렇게 뭐 펄펄 끓는 물처럼 이런 용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바다도 만드시기 전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짐작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 개입하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시는 장면은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곳은 그 자체가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도덕군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돈과 공허 그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돈과 공허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전기쪽을 대낮같이 밝게 해놔도 아무리 환하게 밝혀졌어도 그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 밝혀지지 않으면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온 우주가 얼크러설크러져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를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마음, 하나님 안 계시는 모임, 하나님 안 계시는 어떤 정치 조직,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들의 인위적 모임 자체는 그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는 혼돈이고 공허임을 생각하면서 맨 먼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혼돈과 공허를 단 한 번에 끝내버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서 하나님 때문에 밝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모든 것에 질서가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니까 이게 다 지금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이제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하시고 이것은 씻어내야 한다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깨끗이 정리가 된다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온 세상이 정상이 되고 인간관계도 정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모든 질서의 기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그가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려주셔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울까? 모든 존재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타이핑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써서 손글씨로 써서 설교 준비를 해갖고 오는데 여러분 이 노트에 이거 노트잖아요, 공책. 이 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누가 한 사람 해봐요, 설명을. 이렇게 나는 겁나게 쉬운 것을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겁나게 어려운 것을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지금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노트에 설명할 거이 뭐 있습니까? 그냥 쓰라는 거잖아요, 이따가. 노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의 목적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기록하고 접고 이걸로 뭘 만들거나 꼭 기록만 하는 건 아니죠. 기록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쓰거나 밥으로 사용하거나 비행기로 쓰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아요. 이거 왜 있나? 이거 뭐예요? 왜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왜 있을까? 존재 목적이 뭘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질문이 어디로 오냐면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왜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람은 있는가?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존재 이유,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면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고 몸뚱아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도 되죠. 짐승만 또 못한 인간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미 상실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재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서 더 편리하게 쓰고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의 의미가 모든 것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사람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신 대로 맞춰 살면 그게 곧 목적에 부합한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죄란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죄일 때 헬라어에서 말하는 죄의 뜻은 활을 쐈어요. 활은 어디로 쏩니까? 목표물이 있겠죠. 관역.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걸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너 이렇게 관역이 여기다 하고 여기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인간이 이리 가지 아니하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곧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왜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고자 애쓰고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서 애쓰고 삶으로 해서 근본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말씀 따라 삶으로 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